오늘은 여러분하고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책이나 주석이나 참고 도서들을 참고해서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PDF로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유튜브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그 밑에 화면 밑에 보면 더보기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그따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PDF로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PDF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두 지평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에베소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성경을 해석할 때 뭐 해석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다 해석하고 계세요. 성경을 다 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전에 신앙생활에서 들었던 배웠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해석이라고 붙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다.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미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두 지평이 있다는 거죠. 두 지평. 어떤 지평이냐면 첫 번째 지평은 1세기,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그 1세기 원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독자들의 지평. 그러니까 성경에 그 처음 기록됐던 그 시대, 그 상황, 그 배경,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또 그때는 헬라어를 썼겠죠. 헬라어나 혹은 아람어나 언어들을 썼을 거고 또 로마 지배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고대 근동이나 팔레스타인에서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여러분이 원독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독자, 원독자는 그러니까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에베소서를 처음 받은 그 사람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의 첫 번째 독자들이 원독자죠. 물론 우리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독자. 그 원독자의 관점과 기준, 그들의 상황, 그들의 컨텍스트, 그들의 배경, 그것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특히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벌써 20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2000년이 엄청난 간극이죠. 간극. 그렇죠? 이 1세기와 21세기는 2000년이나 되는 놀라운 엄청난 간극이 그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문화, 한국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사고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어떤 기준,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그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1세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세기로 돌아가서 100% 1세기로 돌아가서 1세기에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편지를 받은 첫 번째 독자의 상황으로 100%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어떤 시선으로, 그들의 상황으로 이 에베소서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 우리의 관점으로 그거를 읽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잘못된 오류와 또 곡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본문의 문제들,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뭐 깊이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도가 될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될 것이 아니니까, 목사나 어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는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정도 개론은 좀 고민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어야 된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 반지성주의가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이런 내용도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새롭게 읽는 것, 또 새롭게 접근하는 것. 진짜 1세기 원독자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이해했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말했을까, 편지를 기록했을까, 그 편지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에베소서를 바르게 읽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관점, 또 본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배경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먼저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헬라어 표제는 프로스 에페시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인들에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이 표제를 그대로 따서 우리말 성경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라고 명명했다는 거죠. 에베소서라고. 자,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왜냐하면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에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나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씁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록시기는 로마 감옥 수감 중에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AD 60년에서 62년, 정확하게 이렇게 몇 년 몇 월 딱 찝을 수는 없어요. 아마 로마 감옥에 수감 중인 그 기간에 어느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지역, 에베소를 대표로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이 서신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AD 60년에서 62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이 시기는 바울이 가택연금, 로마에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이건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택연금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는 없는데 찾아오는 손님을 만난다든지 만나서 교제를 한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을 그런 때에 아마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혹시 뭐 요즘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중서신, 그러니까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던 그때 4개의 편지를 쓴 거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을 썼고 이 4개를 묶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3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60년에서 62년 사이에서 기록을 했을 거고, 이제 빌립보서가 제일 이제 후대죠. 61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는 당연히 로마겠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로마일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잘못 들으시면 오해해요. 자,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에베소 교회냐 아니면 소아시아 교회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편지의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표제 그대로 에베소서잖아.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야.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앞에서 그런 표현을 몇 번 썼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저렇게 표현하지? 라고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에베소 지역을 대표로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따가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빨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고, 여기가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의 남쪽이면서, 그렇죠? 남쪽이면서 서쪽이니까 남서쪽이죠. 남서쪽, 터키의 남서쪽이고, 오늘날 이 터키 요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그래서 성경에 아시아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오늘날의 아시아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유럽 쪽으로 끌고 가신 거죠. 그렇죠? 환상 중에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날의 진짜 아시아,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나 그쪽이 아시아, 그래서 그 계획대로 됐으면 사도 바울이 아마 이쪽 오늘날의 인도 쪽이나 혹은 중국 쪽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래서 복음이 동진을 했을 거다. 그렇죠? 동진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복음이 서진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쪽으로, 그렇죠? 서쪽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계기다라고 하면서, 이 아시아가 오늘날의 아시아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이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고, 그 아시아 중에서도 에베소서가 있는 서남쪽,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여기에 다 몰려 있죠. 이쪽에 아시아의 7교회가 이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몰려 있으니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의 수신인이 에베소 교회냐 아니면 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거의 어머니 역할하는 도시, 그 지역의 가장 대표 도시. 예를 들면 광주 하면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전주, 혹은 경상남도는 부산, 경상북도는 대구, 이렇게 대표 도시가 있잖아요. 대표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요쪽 지역, 남서쪽 지역의 가장 대표되는 도시는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향해서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쓴 거냐,
아니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다기보다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에베소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요 소아시아, 이 남서쪽 아시아 지역의 남서쪽에 몰려 있는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는 거죠. 일부 초기 사본에는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고 이것은 이 편지가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남서부의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다 가정교회로 존재했잖아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오늘날 이 건축이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기술이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때만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한 열댓 명 그 정도 모이는 어떤 그런 공간. 멤버 중에 좀 부자가 있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홀이 있는 경우는 몇십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이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살던 집은 한 12~13명,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이나 식사 자리나 교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뭐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큰 편이고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건 큰 편이죠. 큰 편이고 그것보다 작았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인 게 아니에요. 한 장소에 다 모여서 막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뭐 한 장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 가정교회들 전체를 쉽게 말하면 그 에베소 도시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도시에 있으면 빌립보 교회라고 불렀지 하나의 장소에서 다 같이 모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주로 이 편지가 회람입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읽는 거죠. 가정교회들끼리 서로 돌려서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자, 어떻든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본에 대한 얘기. 자,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죠. 성경의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지금 발견된 그 오래된 고대 책들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있는 거죠. 여러 사본들, A 사본, B 사본, C 사본, 그 다음에 D 사본, 여러 사본들이 있는 거죠. 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양피지 같은데 그런 데다가 손으로 다 옮겨 적은 거죠. 손으로 다 일일이 옮겨 적은 겁니다. 인쇄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손으로 그 원본을 놔두고 쉽게 말하면 다 옮겨 적는 거예요. 옮겨 적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본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것이 정말 더 오래된 사본이냐. 쉽게 말하면 이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에 가깝게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본을 수집하고 그 사본들끼리 비교를 해요. 사본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A 사본과 B 사본을 비교하고 A, B 사본과 C 사본을 비교하고 A, B, C 사본과 D 사본을 서로 비교를 해요. 그걸 이제 이문식별이라고 하는데 이문식별을 해요. 서로 다른 부분이 뭘까? 그러니까 A 사본과 B 사본이 100% 일치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본들끼리 조금씩 달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옮겨 적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빼먹을 수도 있어요. 옮겨 적다 보면 사람이 실수해서 빼먹을 수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단어인데 잘못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단어로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서 식별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뭔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이 내적 증거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뭐 그걸 다 배우시거나 뭐 이 시간에 우리가 사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뭐냐면, 더 짧은 읽기, 그러니까 A 사본하고 B 사본을 비교하는데 짧은 내용이 원문에 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옮겨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첨가하게 되죠. 아, 이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한 단어를 더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는데, 옮겨 적는 사람이 다시 거기다가 뭔가를 더 첨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 사본과 B 사본을 비교하는데 어느 사본이 더 짧은가, 내용이 더 짧고 표현이 더 짧은가. A 사본에는 있는데 B 사본에는 없어. 그러면 B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대가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면 엔 에페소라고 되어 있는데, 엔 에페소, 엔은 인입니다. 인, 에페소는 에베소, 에베소 안에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대가로로 묶여 있죠. 그렇죠? 앞뒤로 대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본에는 엔 에페소라는 이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본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고. 그러면 자, 세번역은 이제 그래서 세번역도 그래서 대가로로 묶었어요. 1장 1절에 대가로로 묶고 번역을 에베소에 사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본에 가깝게 이제 사본학 이론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러면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원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에베소에 사는 엔 에페소라는 이 단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빼고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세번역으로 그걸 빼고 읽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면서 빼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마 후대에 이걸 에베소에 사는, 그러니까 엔 에페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삽입을 했을 거다, 끼워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지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 기간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도시, 수많은 도시들을 방문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략이 뭡니까? 먼저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죠.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환영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죠. 많은 경우 쫓겨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짧게는 몇 달, 뭐 1개월, 2개월 있다가 그 다음 도시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회하잖아요. 순회. 쉽게 말하면 순회 선교사죠.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길게 머물렀던 도시는 에베소예요.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동안 머물면서 직접 복음도 전했고 또 교회도 세우고, 하여튼 가장 애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이 어디예요? 에베소고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다 세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개척해서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를 다 세례주고 직분자로 세웠어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 재직들, 교회 지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걸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확인이 돼요. 문제는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읽어보는데 그 정도 끈끈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면 당연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어떤 사도 바울의 애정, 또 여러 가지 감정, 그런 것들이 표현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재밌게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런 감정이나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개인적인 인사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밀레도라고 하면 어디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밀레투스라고 하는 요 지역입니다. 밀레투스. 에베소에서 가깝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가까운 요 밀레투스로 에베소 교인들, 특히 장로들을 불러요. 글로 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일이 기다릴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고 어쩌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고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나눴는지를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19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전달을 하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들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 권면, 또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6절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37절 그리고 나서 모두 실컷 울었다는 거. 서로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다.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 엉엉 울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울컥해지는데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친밀한 관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역자라고 오해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고 또 그의 편지들을 자세히 보면 그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실패했어요. 고린도에서 실패했고 또 여러 도시에서 실패했고 일단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나름 사역의 열매가 있었죠. 가장 오래 머물기도 했고 그가 몸소 친히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왜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드러나겠냐.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막 간절한 마음으로 왜 그런 어떤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겠냐. 아무튼 재밌는 건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 3장 2절에서 보면 바울과 독자들이 서로 소식만 전해 들었음을 암시한다. 그 본문을 자세히 1장 15절과 3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고 얘기해요. 그렇게 친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삼자를 통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좀 들어서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남서부 교회들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낸 회람용 편지일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곳에 에베소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아시아의 남서부 지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 이거 어머니와 같은 도시, 가장 유명한 도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시는 에베소가 맞아요. 맞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소아시아 남서부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대표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썼을 거다. 그것도 회람용으로 썼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정을 막 드러낸다거나 친분을 드러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좀 딱딱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어린 교회를 향해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뭔지,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런 어떤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연약한 교회, 아직까지는 복음 안에서 덜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1장과 3장의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얘기, 좀 어려운 얘기.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3장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실천적인 얘기.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야라고 하는 얘기, 실천적인 얘기를 4장, 5장, 6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었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그가 쭉 거의 좀 객관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 기름기, 쉽게 말하면 그걸 쭉 빼버리고 굉장히 교리서 같은, 또 혹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가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소아시아의 남서쪽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흩어져 있는 요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공식적인 문서처럼, 혹은 회람이 뭔지 알죠? 돌려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 교회, 그 다음 주는 이제 누가 그걸 들고 그 다음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교회 가서 그거를 읽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다시 그걸 베껴 썼겠죠. 베껴 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 모일 때마다 다시 읽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럼 상황.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역사적 맥락과 가장 관련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역사적 맥락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분열의 문제라든가,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은사의 문제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보면 적어도 4번의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4번. 그러니까 4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아요.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4번의 편지를 주고받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지는 2번째하고 4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째가 고린도 전서고 4번째가 고린도 후서고, 혹은 그 이상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4번 정도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하여튼 뭐 여러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려면 그 맥락, 역사적인 맥락, 그 상황적인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상황과 가장 관련이 적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에베소서를 쓴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가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이 뭐냐, 그리고 그거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다. 그런 면에서는 에베소서를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가 않으냐면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면 이게 이해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오히려 고린도 전후서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 읽기가 어렵냐면 그런 편지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해요. 두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쪽 사람의 통화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지금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 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이야기만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상황이고 어떤 고민이고 뭐 어떤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쪽만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상상하거나 또 그 맥락을 좀 살펴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은 흔하잖아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듣는 얘기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불러놓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종합이 되는데 한쪽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신서들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편지들이 오히려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에베소서는 그나마 내용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1장, 2장, 3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역사적인 맥락은 없다. 역사적인 맥락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문헌은 회람용 서신으로서 교회를 위한 선언문,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즉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처신해야 한다는 게 4장, 5장, 6장 실천과 적용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폭넓은 틀 안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도 어렵다고 얘기해요. 어렵다, 힘들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왜 어렵지? 어려운 내용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훈련들을 받아서 그런 거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읽기에는 1장, 2장, 3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문을 다루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서는 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서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런 표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에베소서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은 1장, 2장, 3장에 대한 부분이고, 이 정체성이 합당한 삶,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4장, 5장, 6장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그걸 4가지로 정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됨을 선포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는 교회의 근본적인 연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2장에서 얘기할 겁니다. 2장에서 이제 하나됨,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뭐야? 교회의 연합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목적을 설명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선언하며, 이게 1장의 내용이죠. 교회의 고귀한 소명과 위치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어떻게 교회 안에 적용이 되는지.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 펜을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날 때마다 표시를 해보십시오. 색연필로 한 가지 색깔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엄청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죠. 이게 4장, 5장.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가정과 사회,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세력, 그렇죠? 어둠의 세력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죠. 그게 4장, 5장, 6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계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택함, 예정, 뭐 그런 교리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 칼빈이 이제 어떤 예지 예정 혹은 택함이라고 하는 교리, 택정, 택함 받았다. 그래서 튤립이다. 칼빈의 그런 6가지인가요? 저는 성결교 목사니까 배우긴 했지만 자세히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거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과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칼빈이 얘기했던 그런 예지 예정, 택함, 교리를 가지고 얘기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떤 선입견을 딱 갖고 그 본문을 읽으면 안 돼.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거는 한 개인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고 교회를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이 구원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 그러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죽어서 그냥 저 하늘 너머의 천국으로 가는 거로만 이해하지만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분명히 나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의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지평, 1세기의 지평과 21세기의 우리의 지평. 과연 그러면 초대교회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 뭐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혹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구원을 과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보다 더 크다, 더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본문에 가서 직접 한번 제가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그 창세 전부터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정말 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 어렵다고 느끼는 건 우리는 너무 스케일이 작아요. 이렇게만 보는데 에베소서는 뭐 더 큰 스케일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에베소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1장, 2장, 3장에서. 자,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좀 시선을 다시 한번 키울 필요가 있고, 정말 성경이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뭐 그것만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또 뭐 겨우 가봤자 부활 정도.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승귀, 어려운 말로 승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육신으로 오셨던 메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십자가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1장에서도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귀,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향한 통치권을 하나님께 받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머리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 스케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에베소서가 딱 안 들어오는 거죠. 읽어도. 자, 그러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을 좀 크게 다시 본문을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핵심 주제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인 진리, 교리적인 진리,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인 축복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심과 구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 그래서 에베소 1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얘기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과 교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져 한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새 창조하셔, 새 인류, 그렇죠? 새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담이 허물어져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3장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놀라운 비밀,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방인, 그러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이방인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 참여하는 자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얘기. 왜냐하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구성원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좀 머릿속에 이 그림을, 큰 그림을, 에베소서의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4장부터 6장까지인데 실천적인 권면을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도들의 합당한 삶.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그 계시와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교회가 어떤 것이냐, 막 그런 얘기를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야, 어떤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은 교회의 연합과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4가지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사도, 예언자들, 선지자들,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 빛의 자녀로서의 삶,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즉 사랑과 순종, 감사와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는 거죠. 특히 부부관계, 부부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장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다. 절대.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중요한 거예요. 1장, 2장, 3장은 우주적인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탄, 어둠의 세력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역적 전쟁을 얘기하거나 적인 어떤 그런 싸움을 얘기할 때 이상하게 설명하는, 다시 한번 그 우리가 6장 가서 다루겠지만 샤머니즘, 세상적인 샤머니즘, 그러니까 동양적이고 세속적인 샤머니즘이나 그런 어떤 개념을 끌고 와서 본문을 설명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서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두지평. 우리가 자꾸 성경 본문에 그런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샤머니즘과 무속적인 개념을 끌고 와서 이상하게 설명하시는 분들, 그런 목사님들 많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영적 전쟁이니 막 그러면서 이상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뭐 이걸 또 설명을 또 다시 할 필요는 없겠고 어쨌든 이것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운 받으시려고 하면 다운 받아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은 인사, 그렇죠? 마지막 26장 21절에서 24절은 결론, 그리고 그 사이에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2장이 하나님의 은혜, 3장이 하나님의 계획, 4장이 부르심과 그 4장 이제 17절부터는 우리의 행동,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행동.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라임을 맞춰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1장은 목적, 2장은 은혜, 3장은 계획. 그 다음에 4장도 우리의 부르심, 4장 그 전반부, 4장 후반부부터 5장, 6장, 9절까지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6장 10절부터는 우리의 싸움, 어떤 우리의 갈등,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 이제 뭐 중요한 핵심 단어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거로 한번 정리해 봤고, 후반부는 이제 책임, 갱신, 의로움, 관계, 신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나중에 다운 받아 보시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에베소서를 좀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메시지, 에베소서의 내용을 기스로 이렇게 정리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로 인해 형성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 구원 계획,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어떤 제도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또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을 선포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으며, 연합이 중요합니다. 일치와 연합. 분열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엄청 분열하잖아요. 갈등과 분열. 과연 이게 교회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수많은 조건과 이유가 있어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거죠. 그래서 화해,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나눠져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동질 그룹, 그래서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뭐 잘난 놈들은 잘난 놈들끼리 모이고, 강남 사람들은 강남끼리 모이고,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단언컨대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그룹 다이나믹이나 그런 것들을, 어차피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다이나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다이나믹이 아니다. 충분히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런 역동이나 그런 다이나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었으며 이제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일관된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가 왜 중요한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이 짧은 6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세 단어로, 하나가 그리스도, 하나가 일치,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일치,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그리스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표현을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이 다 뭐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이 얘기가 정리가 돼요.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본문을 다루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 에베소서가 계속 강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완성될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치죠. 일치. 에베소서는 교회의 연합, 일치.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연합,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뭐 그런 어떤 일치, 그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세상에 비치고,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다. 계속 얘기합니다. 개인주의, 샤머니즘, 그런 식으로만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 6장을 막 설명하면 안 돼요. 왜 이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뒀는지, 그 앞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갈 수 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려면 에베소서를 반드시 읽으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필수다, 필수. 하여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하지 않고서 그냥 기술로 목회를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하거나 그냥 선배들한테 배운 전통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도 그냥 뭐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라고 해서 막 교회를 이상하게 이해하시거나 세상 주식회사나 교회나 별반 차이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세속적인 단체나 교회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성전, 그렇죠? 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성전 아닙니다. 자꾸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신약,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왜 자꾸 건물 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야지 이제 뭐 그 헌금이 들어오고 일이 추진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뭐냐? 진정한 연합, 또 가정, 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교회, 뭐 그런 어떤 그 메타포를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단어, 에베소서의 중요한 세 가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일치, 연합,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